샬롬, 연합석회 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앞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뒤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홍영광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삶의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 복을 더하시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흩날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이 함께 주님께 달려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낫게 한 열심이라는 제목의 은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의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사함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그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풍병자 그 사람의 믿음과 기도와 간구와 그의 열심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의 사랑의 수고의 헌신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과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향하여서 타인을 향하여서 자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이다. 아멘. 정말 사랑은 나에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랑을 할 때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겠지만 나만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죠.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으로서 나를 속이게 합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은 타인과 나를 분리시킴으로 나를 더욱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나를 가두게 됩니다.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타인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가장 첫째 되는 먼저 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간직해야 합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내 일로 알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일로 여겨서 기회를 놓치지 말란 말씀이죠. 바로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간 그 네 사람이 친구인지 친척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네 사람과 중풍병자는 들었어요. 예수님이란 사람이 이 가버나움에 오셨다. 그 예수님만 만나면, 그 예수님이면 어떤 병도 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정말 일생일 때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기회를 놓쳤다 안 놓쳤다?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회는 쟁취하는 자들의 것, 기회는 잡는 자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다음에면 되지, 나중에,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요. 또한 구원 받을 만한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요. 나중에,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중풍병자 한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을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네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다, 일생의 때 가장 소중한, 놓쳐서 안 될 그 기회 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을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은 내 일로 여기고 내 일로 여겨서 소중하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는 자가 아니라 기회를 쟁취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아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넷이서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아니 이거 웬걸,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넷이서 메어서 가는 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도 찾아볼 수도 없는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기다리고 있어서 막혀있는 그 장애물 가운데 이 네 사람은 어떻게 했죠? 지붕을 뜯어 그 구멍에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기회를 쟁취하려고 하면 장애물을 넘어야 됩니다. 장애물이 우리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 앞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장애물을 딛고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사랑했던,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예수님께 만나기를 사모했던 그 네 사람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할 만큼 했어. 요까지 이렇게 무겁게 힘들게 땀 흘려서 왔잖아.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너는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고 충분히 미안해하지 않고 그냥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사망 권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신앙을 소유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으로 외치며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너희는 끝났어. 세상 사람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어. 실패했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아니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과 사망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와 역경을 뛰어넘는, 이겨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돌멩이가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되어서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조그만 장애물들이 남에게는 걸림돌이지만 우리에게는 디딤돌로 여겨서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체험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는 믿고 이겨내야 합니다. 세 번째, 할 일을 다한 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맡겨진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의 수고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한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모든 결과와 결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지요.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모두 놀랐을 거예요. 아니, 지붕 위에서 흙먼지가 떨어지더니 갑자기 웬 중풍병자가 그 지붕에서 내려오니까 그 건물 안에 있던 사람은 흙먼지에 뒤섞여서 혼비백산 아주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그 건물의 주인은 이 네 사람을 향하여서 크게 소동치며 호통치며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남의 집 가지고 이거 무엇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변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들이 할 것을 최선의 수고를 감당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바로 오전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놀라운 것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질병의 원인이 어떤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대예요. 이 죄의 징벌로 여겨지는 죄의 징벌의 이 굴레에 있는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죄 사함을 얻었다, 자유함을 선포하고 또한 그에게 육체의 건강과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사람의 이 중풍병자를 도왔던 네 사람과 중풍병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감당했습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헌신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그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그냥 나의 수고와 노력과 최선의 어떠한 행위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심히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열어주시고 구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죠.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문 두드려야 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애써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문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여기는 이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 가운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 가운데 좌절하고 실패한 자가 아니라 뛰어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마땅히 감당의 헌신의 분량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내려 맡겨놓을 때 하나님은 분명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분명 도우시고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중풍병자가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장애물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한 자가 아니라 장애물을 딛고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헌신의 분량이 있습니까? 기꺼이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모든 결과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더욱더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을 위한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이전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나의 행동은 어떠했나요? 이전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나의 행동은 어떠했나요? 두 번째, 크고 작은 장애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크고 작은 장애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본문의 4절 말씀을 참고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연합속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